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자막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까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심령이 공고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후회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참 많은 후회를 하고 산답니다. 누구든지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많은 책들을 보면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십계명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주로 보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남들보다 재밌게 살아라.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남들보다 재밌게 살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통찰력을 얻어라. 세 번째로는 깊이를 얻어라. 후회하지 않으려면. 넷째로는 도피처를 마련하라. 다섯 번째는 매일 밤 글을 써라. 여섯 번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생각을 하라. 일곱 번째는 재미있는 사람이 되라. 여덟 번째는 잠시 동안 혼자 살아라. 아홉 번째는 자신을 소중히 대하라. 열 번째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라.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후회 없는 그런 생활을 하려면은 10가지 이것을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어느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10가지를 가만히 보면은요, 참 성경적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후회 없는 인생,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후회 없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어떤 때는 참 후회도 많이 하고 아쉬운 점도 많고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졸지 않고 말씀을 잘 집중했으면 뭔가가 달라졌을 걸. 뭐 기도를 조금만 더 했으면 응답받았을 걸.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옳은 얘기지만 또 사람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래서 마음속에 잘 정리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쭉 비유로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또 비웃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주변 사람들도 있었다. 이걸 마음에 담으시고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동일하게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웃을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받는 순간 살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불이라고 했어요. 불 같다고 그랬어요. 바위를 쪼개는 방망이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받으면은 그와 같은 힘이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 속에 그것이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꼭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자인 주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의 재산을 맡기고 어딘가 갔다. 그래서 청지기한테 이 소유를 잘 관리하라고 했다. 청지기가 그것을 맡았어.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말대로 잘 관리를 했으면 좋은데 악한 일을 했어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주인의 것이니까 함부로 막 사용하고 나쁜 데다가 사용하고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악한 일을. 그런데 주인이 이것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너무 악해요. 너무 일명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이자를 해고해야 되겠다. 이자를 해고해야 되겠다. 주인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를 불러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 직무를 계속 못한다. 너는 해고다. 하고 딱 해고 통지를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마음에 이제 근심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내 자리를 뺏긴 거죠. 내 직분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뭐 먹고 사나? 뭐 먹고 사나? 이제는 힘이 없어가지고 땅도 팔 수도 없고 나이 먹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청지기 지금 나이가. 그리고 이거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뭔가 관리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숨이 땅에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맞아. 우리 주인에게 돈 빌린 사람이 엄청 많지. 그 자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저자들에게 선심을 사고 저자들에게 뭔가 탕감해줘가지고 나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또 악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데다가 더 악해진 거죠, 지금. 그래서 돈 빌린 자들에게 불러요. 하나하나. 가장 먼저 온 자에게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빌렸냐? 얼마를 빌렸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름 100말 빌렸다는 거예요. 기름 100말. 그래. 그러면 빨리 이 증서에다가 50말로 써. 그러니까 50말은 지금 어떻게 주는 거예요? 삭감해 주는 거죠. 그렇죠? 삭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 청지기가 악한 자라고 봤을 때 그 50말을 삭감해 준 것을 그냥 삭감만 해줬을까? 그죠? 뭔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묵상했을 때는. 그리고 또 다른 돈 빌린 자를 불렀어요.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빌렸냐? 그랬더니 밀백석을 빌렸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이 증서를 다른 걸 주면서 빨리 80석으로 써. 20석을 지금 바꿔 삭감해 준 거죠. 조금 이해가 잘 지금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 100말, 100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위로 보면 데나리온이 있어요. 데나리온. 그래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기름 100말 그러면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1000데나리온이에요. 10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그리고 밀백석을 데나리온으로 따지면은 은화로 따져서 2500데나리온이에요. 2500데나리온이면은 이 노동자의 7년 품삯이에요. 7년.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데나리온으로 따져보니까 이 기름 100말, 밀 100석 이 사람들에게 알고 보니까 500데나리온씩을 삭감해 준 거예요. 공이.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500데나리온을 삭감해 주면서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어떤 작업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인이 이 소리를 들었네요. 그러니까 악한 데다가 더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이 악한 청지기를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뭘 칭찬을 해봤더니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일을 네가 이렇게 예비하는구나. 예비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는구나. 이 부분을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세대 악한 자들도 이렇게 한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지금 뭐 하냐?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성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세대 이자도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빛의 자녀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것만 이해됐으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잘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정답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정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삶에 후회하지 마라. 후회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악한 청지기를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고 칭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어를 뭘 썼냐면은요. 지혜로움이다 그래. 지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지혜를 말씀해요. 그런데 이때 이 지혜는 그 악한 청지기한테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말해요. 세상 지혜는 자기를 위함이죠. 자기 이익을 위함이죠. 세상 지혜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이 악한 청지기는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예비하는 거죠.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지금 궁리해가지고 뭔가 신속성이 있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자체는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악한 청지기의 세상 지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기에 지혜를 말씀했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정말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며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서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금은보화, 다이아몬드 이런 것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비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지혜의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대요. 장수는 무슨 뜻이에요? 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오래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속이에요.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장수. 그리고 지혜의 왼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귀가 있죠. 부귀가. 솔로몬에게 줬던 부귀영화. 솔로몬은 부귀영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달라고 했어요? 지혜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하나님은 그 지혜 안에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었던 것을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다.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래요. 지혜의 길은 평강의 길이래요. 그러니까 즐겁게 살려면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연구된 후회 없는 삶을 위한 10계명 첫 번째도 보니까 재밌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쓴 분은 크리스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중요하고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나한테 소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돼서 될 일도 아니고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내가 소유할 건가? 이것이 또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소유되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고 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채찍과 징계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때 당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가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늘의 지혜는 우리에게 소유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조금만 더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고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직접 피부에 와닿게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해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103편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가 나왔죠. 경외가 나왔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누구에게요?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의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막 오를 의자 쓰고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자손손에게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 예수님을 잘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주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실은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 가지 사실을 꼭 마음에 품으시고 지금부터 일생 동안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가. 9절 보십시오. 9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예수님께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뭔가 정리가 잘 되세요? 조금 어렵죠? 불의한 재물, 그럼 무슨 생각이 나세요?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쳐서 돈을 번다든지, 그렇죠?
뭔가 악한 일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그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정말 어떤 악한 일로 뭔가 생각으로 사기를 치고 이래가지고 번 돈, 그것이 참 불의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또 사람 생각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 사람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 어떤가를 봐야 돼. 항상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과 하나님은 달라요.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단 말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불의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무엇일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의라고 그랬죠. 의. 그렇죠? 공의,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 공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니까 하와가 뱀에게 유혹되죠. 또 이 하와가 그렇게 되니까는 아담을 유혹하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 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죠. 그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한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 이걸 불의라고 해요. 불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이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걸 불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때부터는 모든 세상이 불의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는 모든 그 이후의 자자손손들은 자동으로 불의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수고와 땀을 흘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아무리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건 다 불의예요. 또 아무리 사기를 쳤더라도 아무리 악한 마음을 했더라도 알고 보니까 다 불의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재물을 지금 말을 해요. 세상에 있는 재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엄청 폭이 넓으면서도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귀라고 그런 거예요? 친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친구가 뭐예요? 친구.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친구를 알게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친구다.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친구를 지금 말씀했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잘 알고 또 같은 동년배 뭐 여러 가지 친구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친구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 분명히 조건이 붙었잖아요. 행하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친구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성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친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을 이제 지금까지 해석한 것으로 우리가 바꾸면 세상에 있는 재물로, 네가 갖고 있는 재물로 누구를 사귀라? 예수를 사귀라. 예수를 사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서로 간에 교제하는 일이죠.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거예요. 그것이 친구를 사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생활이 되려면 불의한 청지기처럼 열정은 있고 예비하는 건 좋지만 그건 자기를 위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 불의한 재물로, 세상의 재물로 그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 그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자 같아요. 신약성경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삭개오. 그 사람은 직업이 세리장이에요. 요즘으로 보면 세무서장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삭개오가 굉장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키가 작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 보면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는 돌감람나무로 되어 있어요.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막 지나가는 거.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분명히 서로 대화는 안 했는데, 삭개오라고 이름도 여기 써 있지 않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빨리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자꾸 세금만 걷고 가난하든 뭐하든 어쨌든 세금을 걷어가지고 원성을 쌓고 악한 사람이다 저 삭개오가.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신앙 고백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악하게 돈만 걷고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줄만 알았더니요, 지금 신앙 고백해요. 그런데 저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삭개오가 자기가 지어서 지금 저 말을 했을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율법에도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라. 말씀하셨어요.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율법이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요,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은요, 소를 도둑질했으면 5배 갚아라. 양을 도둑질했으면 4배를 갚아라. 율법이었어요. 삭개오가 신앙 고백하는 거 보니까요, 자기 말로 예수님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겠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행하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친구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친구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입으로만 예수 믿어요, 입으로만 이렇게 되면 친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거니와 여러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 한 가지 문제는 참 행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안 그래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말은 잘할 수 있었거든. 고백도 잘할 수 있는 거거든. 행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특히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남한테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렇대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이 청년이 재물도 많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잘남, 따뜻함 뭐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명 지켜라.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딱 듣고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나 그건 잘 지켰습니다. 뭐 또 있습니까?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 말씀이 네가 온전해지려면 네 소유를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네가 온전해지려면 그거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탁 그런데 네 재산 반절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못해.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요. 내 소유는 참 주기가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피땀 흘려 벌은 건데 이걸 내가 누구를 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이 비유할 때 그 악한 청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한 청지기. 그렇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자꾸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돈사랑. 돈에 대한 애착심.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에 애착심을 갖게 되면 자꾸 이것이 도에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돈 노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사단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끝까지 말씀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계속 경계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정말 이 돈이 우상화됐어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요, 뭐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돈이 우상화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더더욱 힘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오늘 말하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해결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정말 돈 사랑하고 돈에 애착을 갖고 돈에 노예화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이 되어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다른 것도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13절 보세요.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돈에 애착을 갖는지 하나님과 돈을 그냥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은 그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말씀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는 거죠. 둘 중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돈을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하나님은 돈이다. 그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불의한 청직이라는 거죠. 청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하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는 법칙을 세워놨어요. 그게 무슨 법칙이냐? 주는 법칙이에요. 한번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는 법칙. 예. 하나님 나라는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주라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줄 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내 것은 그냥 내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모아지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는 법칙이에요. 주는 법칙. 그래서 자꾸 주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주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뛰어넘어가야 되고 여기를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 거 가지고 하려니까요, 그게 보관이 되나요? 안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창고에 보관해야 거기는 좀도 없다. 썩지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다 자꾸 보관하느냐? 강도가 있다, 도둑질이 있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돈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돈은 있다가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정말 하늘에 있는 지혜를 얻게 되면 좌우에 장소와 부귀가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것만 얻으면 이 세상에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필요하면 생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줬어도 가니까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주는 법칙.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청직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 청직이라는 건 뭐예요? 맡은 거거든요. 내 것이 아니다는 이 믿음. 하나님 것을 내가 그냥 맡았다. 청직이 믿음. 이것만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죠. 내 거면 못 줘요. 왜? 어떻게 줘요? 아까운데.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도 보니까 주인 거니까 막 주지요. 그걸 악용하더라도 막 주지요.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으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소유는요, 저와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이 맡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 거니까. 주인이 선한 곳에 쓰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할 때 후회 없는 신앙생활, 거꾸로 얘기하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였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 예수님을 사귀어야 된다. 그런데 부자 청년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였어요? 청지기, 믿음.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구나. 나는 맡긴 것을 단지 쓰고 살 뿐이구나. 내 것이 아니면 선한 일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구나. 그런데 쓰니까, 주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었고 하늘문이 열려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말씀하는 거죠. 꼭 마음에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또 해보시고, 이 길이 살 길이에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비유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열정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모든 재물들을 사용해라. 그리하면 하늘 문을 열고 그런 사람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마음속에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또 청지기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사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는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준 것을 우리가 막 탔을 뿐 청지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좌우달센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셨사온즉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우리들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 주셔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새롭게 힘을 얻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친구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 것으로 취하시고 마음의 감사함으로